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잠깐만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죄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정죄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듣고 깜짝 놀란 바울, 그보다 더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이 일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란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말이 물론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라 어떤 어머니의 첩이랄까요, 후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어떻다고요? 이런 이방인 가운데서 없는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사람들은 만약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뭐라 할까요? 막 손가락질하고, 야, 교회에서 어찌 저러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느냐라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을 그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함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런 일을 해도 가만히 있네.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아무도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자신감을 얻게 되어지고 범죄,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면은 미성년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뭘까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에 그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 소년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소년들이 뭐랍니까? 죄를 지어도요, 어떻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자에 대한 죄값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용서를 구할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뉴스를 들어보고 그러면은요, 이 아이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당당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축법소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지 못하는 것.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못하니까는. 그래, 참 저도 저 학교 다녔을 때하고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물론 시대가 그거 달라졌겠죠. 여러분이 별 차이 안 나겠지만요. 학교에서 조금 뭐 잘못하면 어떻게 되어졌어요? 선생님한테 혼나고요. 꾸중 듣고 또 매를 맞기도 했잖아요. 그래가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참 저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혼났어요. 집에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제 편을 들어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요. 저 어머님 하시면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지. 오히려 저를 혼내더라고요. 그랬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세대를 지냈을까요? 잘못하면 선생님이 그냥 혼냈겠냐고요. 그죠?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혼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 말이 더 아주 무서웠잖아요. 학교 가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가면은 학생과가 불러가는 게 가장 무서웠잖아요. 저희 때는 뭐 교련 시간도 있었죠. 선생님이 군복을 입고요, 가르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교련 선생님 학생과 쫙 있는 거예요. 체육 선생님하고. 학교 학생과에 불러간 적 없지만 어쩌다 가보면은요, 아주 진짜 군대식이에요. 영화에도 보면은 학생과 불려가면 완전 캐비넷에 집어넣고 막 때리고 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아무 소리 못했잖아요. 물론 그것이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야 내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텐데, 참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청소년들 만나면은요, 그들이 잘못하는 거 보고 뭐 잘못한 거 있어도요,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요즘에는 좀 자주 안 보는,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추워서, 어쨌든 요 앞에 전에는 담배 피는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요, 담배 피는 아이들 되면 야! 하고 막 달려나가요.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돼요? 걸리면은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저희 아내는 하지 말래요. 왜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찌하냐고, 그 애들이 어떻게 대할지 어찌하냐고,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래도 아직은 구례 아이들은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아이들은 아직은 착한 것 같아요. 뭐라 대드는 아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그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돼요. 건징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기독교를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해야 하냐?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잘못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다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은혜일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도 은혜롭게 은혜롭게 하자고. 은혜롭게 하자는 게 뭐예요? 그냥 덮어두고 가자고요. 괜히 그거 꺼내가 이야기해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거 그냥 묻어두고 가자고요. 그렇게 묻어두고 가도 좋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은요. 그러나 어떻게 되어지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묻어두고 가면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고 더 큰 죄를 지어도요, 어떻게 해요? 뭐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교회 한 번 빠지는 것이 쉬울까요? 두 번 빠지는 것이 쉬울까요? 예? 한 번 빠지는 것은 어려워요. 왜요? 안 하던 짓 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나니까 두 번 빠지는 것은요, 더 쉽고요. 세 번 빠지는 것은 더더욱 쉬워요. 왜요? 담대함을 얻거든요. 자신감을 얻거든요. 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담에요. 미운 자식에게는 뭐 하나 더 주고 떡 하나 더 주고요. 또 사랑하는 자식에게는요. 매를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어요. 미운 자식에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은 뭘까? 그거 더 받아 먹고 좀 정신 좀 차리라는 이야기고요. 그 사랑 감동 감화에서 몽적 깨달으라는 이야기고요. 사랑하는 자식이 매를 저어준다는 그 매 하나 더 받고 또 맞고 더 잘, 물론 두 가지 다 자식 잘 되라는 말인데요. 진정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 들지 않으면은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 망치는 방법이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요즘 아이들 망치고 있잖아요. 뭐라 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아이들 뭐라 말 못해요. 집에서는요, 더더욱 말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요, 나 길길이 뛰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어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자식 어떻게 되어질까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을 보면 잠언 13장 24절을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징계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끄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 자녀였던 마귀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 사신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마다 하나하나 참견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맨날 참견하시고 지적질 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냥 좀 그냥 내 멋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지.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 좋을까요? 싫을까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참견할까? 그것은 참견하지 않으면 어떤 걸까요?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참견한다는 것은 뭘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관심을 가진다는 건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살려니까 어떻게 돼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입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식 훈련이에요. 여러분, 걷는 것부터 다시 바꿔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군대 가서 처음 하는 것이 제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영 앞으로 가, 자영 앞으로 가. 그거요, 못해요, 해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안 걸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균형 잡힌 삶이에요. 군인, 오른쪽으로 가고, 아니잖아. 그런데 군인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삶, 누구말 한마디로 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다운 각이 있어야 돼. 그거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훈련하면은요, 그때 왜 그러지?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부자연스럽죠? 종종 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왼발 가면 왼발 앞으로 나가면 어느 손이 앞으로 나가요? 오른손 앞으로 나가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요, 오른발 나갈 때 오른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삶에서 똑같이 걸어가는데 조금 각 좀 잡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요, 예수 믿는 것이 평안한 것 같지만 참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자 다워야 되니까요. 하나님 믿는 자 다워야 되니까요. 이전 모습에서 달라져야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대로 듣지 않아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교통법규도 바뀌어가지고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회전할 때 뭐 하라고요? 사람 보이면 서라고요. 사람 보면 서라고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사고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 보이면 서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당연한 일인데도요? 왜 힘들까요? 힘들죠. 왜요?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하라고 억지로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점 몇 점, 범칙금 얼마? 그거 하니까 그거 무서워서 지키잖아요. 그게 징계예요. 오늘 그 징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징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쓴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고 안정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훈계하고 책망을 했는데요. 그럴 때 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바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훈계와 책망을 기뻐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 가지고요. 너는 한번 어떻게 하는지 지켜두고 보자고 지켜보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오기로 약속을 해놓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뭐라 얘기했어요? 봐라 하지 않겠어요? 왜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심된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그 관계가 무엇에 그렇게 해서 깨어지게 되어지고 서로가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그랬을까요? 거기에 사탄의 역사한 거예요. 오늘 사탄은요, 우리들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여서요, 얼마나 비상한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가론에다가 예수님의 돈계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돈계를 맡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때가 있었죠. 언제 상했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마음은 기록은 없는데요.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에 제자 중에 어떤 사람, 야,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된대요. 그것이요. 누가 계산했을까요? 이 제자가 보았을 때 그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발에 그거 쓸데없이 부어가지고 그거 허비하느냐? 그거 차라리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면은 그 300데나리온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왜 그렇게 쓰지, 왜 허비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이 한 일은 어떻게 해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하는 일이 증거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 돈 이야기를 한 제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되기 위해서 내가 돈 모아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 일하는데, 사역하는데 부족하도록 채워줬더니만 거기서 내 체면을 그렇게 깨트려도 되냐고, 그런 마음이 드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바울 그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했다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상심한 마음을 타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틈을 타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좋아 보였던 것도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안 좋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잘해도요, 몇 가지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마음 상하거든요. 한 가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 미워하고요, 싫어하고요,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불편한 관계를 깨기 위해서 그 안의 사정을 이야기했고요.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쓴 것은요, 전에 고린도 교회의 범죄의 함으로 징계를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앞에 범죄한 사람, 그것은요,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범죄한 사실을 그냥 내어버려 둘 경우 지금은 은혜로운 것 같죠. 그렇지, 범죄한 사람을 볼 때마다 좀 마음에 그 말은 뭐랄까요? 그래도 사랑으로 덮어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고기 먹는 것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평생토록 고기 먹지 않겠다고요. 바울이요,
우상 제물에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먹든 아니든 안 먹든 상관이 없지만 어떻다고요? 내가 우상 제물, 그러니까 믿음 있다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믿음 흔들리게 하면 어떻게 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교회에 오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보면 앞에서 말씀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대로 행한다고 한다면은 당장 좋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때 가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그 사람 그때 죄를 징계받고 책망받는 사람 뭐라 이야기할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죠? 왜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따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죄는 교회에서 급속도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교회는 죄에 굴복되어서 제가 행하는 대로 죄를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전에 했던 그 일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더 이상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스크 언제 벗을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가장 안타까운 일은 또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요양원에 모셔둔 부모님 마음대로 면회도 못 가고요. 그렇다고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음대로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마치 창살 없는 감옥, 죄 짓지 않았는데도 죄를 지은 사람 갇혀 지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참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요. 왜 이렇게 하느냐,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그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고, 또 우리는 조금 불편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면회 갔는데 왜 면회시켜주지 않는 거야?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면회 갔다면은 어찌 되었을까?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요,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 아프지만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자식은 매 맞아서 그 맞은 자리가 아프지만은요, 부모는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건징이 없어야 되겠죠.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도 어쩌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질 경우 어떻게 될까요? 건징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정할 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가서 너 이런 죄 짓지 않았느냐? 그 사람하고만 1:1 대면해서 그 이야기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했어요. 나 혼자가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 데려가서 너 이러했다 죄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말도 안 듣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어요. 이게 뭐라면 출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건징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이 말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씀에 15,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야,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뒤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예전에 어느 연예인이요 마약을 먹고 동네를 헤맨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방송에 그거 나오더니 어떻게 돼요? 사진 찍고 SNS 올리고 또 그 방송에서 나오고 하니까요. 근데 그 연예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병원에서 자기는 마약과는 관계가 없는데 병원에서 지어준 그 약 먹고 잠시 나도 모르게 그래 지어졌는데 그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래서 경찰에 가서 국가서에 검사해봤는데 성분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을까? 그 사람이 명예가 회복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죄를 정할 때는 먼저 그 사람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먼저 죄를 정하고 이야기할 때 어찌 되겠어요? 자, 오늘 죄를 지을 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정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정할 때는요 죄를 정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 건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건징하는 거?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어떻게는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요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매 한 번 들어본 적 없습니까? 아니죠. 잘못했을 때는 책망해야죠. 근데 책망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들어야 되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건징 후에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건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우리말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참 요즘에 교회에서는요 이 건징 징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죄가 있어서 건징한다면 어때?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또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떠나요. 왜요? 기분 나쁘다고요.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 없는 것처럼 하고 다시 등록해서 지내요. 그런데 한번 이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죄를 정해놓고 저 징계를 받고 떠나면은 그 징계가 풀릴까 안 풀릴까요? 안 풀려요. 어디를 가든지요 그 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자이지. 그러니까 교회 법에서도요. 예를 들어 목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를 그거 떠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벌한 곳에서 해제가 있어야 돼요. 해지가 있어야 그것이 풀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있으면은 그곳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징계 받았다고 다른 교회 간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깨닫고 징계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내가 죄 용서에 그 징계를 받고요.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징계를 받았던 그 사람이요. 징계를 받고요.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자신의 용서 그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 그도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건지림 자신이 잘못했던 거 인정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벌을 준 교회에서도 그를 어떻게 되어져요? 용서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러한 사랑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100데나로 빚진 종을 친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만달란트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들어도요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먼저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했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범죄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도 나의 잘못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온 나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울이 어디 사람이 기브아 사람인가요? 그 사람을 그냥 죄 없이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그것이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사울의 가족 몇 사람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임으로 또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마음에 풀어짐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늘 용서해 줘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요. 또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나도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용서해 줘야 되느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라 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만약 징계를 받은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고 그 상태로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징계를 받은 그 사람 낙심하게 되어지고 상심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계속 교회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구원 하나님 택하신 영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영혼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틈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 누구야 뭐야 계속 어떻게 돼 정죄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 따돌리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 교회에서 어떻게 왕따가 되어서 함께하지 못할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분열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뭘까? 하나 된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트릴까요? 우리 상한 마음 가지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고요. 이제 그 피를 믿는 사람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종에게 주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요. 정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죄를 정해놓고 머물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모습 볼 때 어떻게 될까요? 너 왜 그래? 라고 따지기 전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고요. 그래 함께 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이런 모습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제자교회 되어지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